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은 교회 가지고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그때 찬송 부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또 성경 읽는 거나 목사님 설교 듣는 거나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데, 그렇죠? 참 교회만 가면 참 은혜가 되고 믿음이고 신나는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재미로 예수 믿는 거 모르겠네. 나는 교회 가면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더라.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어떤 상식이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영성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영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 신의 세계, 그걸 우리가 이제 교통을 하는 건데, 영이 안 깨어나면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지식이 많아서 박사들, 실력가들이 오면 더 잘 못해.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글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이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적어놨을 뿐이지, 모든 성경 내용은 다 말씀으로 되어 있지 지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영성이라. 성경은 그런 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 그냥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는 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말씀해놔놓고 오늘 이 글이 내 귀에 그대로 응하였느니라. 들은 그대로 다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래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은 것 그 자체가 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그대로 응답이 되고 역사가 열매가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는 글자가 아니고 말씀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지식이 아니고 영성이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학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체,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신적 교제하는 그런 신통한 교제, 신통률 하는 것이지 이런 어떤 다른 그런 영성, 다른 그런 지식적인 활동이 아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항상 영어를 깨야 돼요. 영혼을 가지고 영을 열고, 영을 여는 것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하나하나 귀담아 듣고 다 듣고 있어야 돼요. 제일 거기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잡념입니다. 잡념. 뭐 이리 예배가 지루하러 빨리빨리 끝나면 내가 오늘 좀 가가지고 좀 현재 뭐 해야 되는데 그래 버리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바쁘더라도 좀 천천히 하고 예배 시간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체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0일의 예언이 있는데 이 70일의 예언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70일의 예언. 70일의 예언을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하고도 세월이 한참 갔어요. 예언해놓고 한참 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체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일 아닙니까? 우리 사람이 잘못했다고 어찌 사람의 벌 준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갑니까? 이제 다 끝내고 하나님 일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명분을 다 참다히 좋아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그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명분이 없으면 안 해요. 기도를 한다든지 믿는다든지, 그렇죠? 어떤 언약이 성취된다든지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 하나님은 명분이 없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명분 없이 자꾸 하나님이 해주겠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해줄 다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명분을 세워줘야 된다니까요. 그 70일의 예언이 뭔데?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어 있고, 그렇죠. 또 이 70일의 예언은 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나라와 성소와 회복이, 땅이 회복되는 게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통일되고 발전한 민족 봉합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 70일의 예언의 그것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70일의 예언이 중요하냐? 남북 통일과 발전만 민족 봉합 그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고,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언한 사람, 기도 응답한 사람 또 이제 그것만 해놔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실천한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장 여호수아, 또 한 사람 또 따로 있어요. 그때 사람이 예레미야가 예언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 응답받았다, 그 다음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지상이 이걸 갖다 실천했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시대가, 그 역사의 흥망성쇠가 이스라엘과 로마 지옥이 이제 탄생돼 가지고 예수님이 초림을 갖다 맞이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 계시니까 좀 있으면 재림주로 올 겁니다. 그럼 재림주로 올 때는 그때도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대한민국과 한국 기독교가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보가 돼가지고 기독교가 돼가지고 영적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제2로마 제국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또 맞이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해야 될 그런 주체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대단히 웃는 중요한 그런 역할과 임무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그 대한민국을 맡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육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걸 축복의 민족이고 성배의 민족이고 성배의 나라고 성배의 축복의 자를 받은 그런 민족들이야.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놓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파티를 하는데 그 파티에 손님을 초청할 때 아무로 초청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사람을 초청하지. 가장 친하든지 가장 그런 내가 좋아하든지 중요한 사람, 요인들, 그렇죠.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청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대단히 그렇게 참 은혜로운 사람이고 행운하고 푸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좋은 운대를 우리가 얻은 그런 참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야. 어린 자의 혼인 자의 청함을 인자들이 복되도다.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 말을 갖다 자꾸 우리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70일의 예언이 있는데 70일의 예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이 예언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초림은 이제 이스라엘이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 제2로마주고 우리는 재림을 맞이하려라. 그러면 재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네 가지 지금 이야기하면 지금 재림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되냐? 나라와 성소와 백성과 땅이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갖다 우리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나라와 성소와 백성들 우리가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이 찾아준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땅은 주는 거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줄 테니까 내 따라가자 이렇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따라갈래? 그럼 네가 나이가 75살인데 75살 먹는 사람이 지금 자식이 없어. 그럼 이거 이제 자식도 없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죽으면 몽달 귀신 되잖아. 그죠? 내가 아들 놓게 해줄겠다. 75살 된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데리고 하나님이 내 따라가자. 그러면 내가 아들 놓게 해주고 큰 민족을 이렇게 해주고 큰 나라 주고 땅도 가나안 땅 그런 제일 좋은 땅을 네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형제되는 거 있나? 그래 아브라함은 따라갔어요. 왜 따라가?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자. 내가 너를 그렇게 복을 줄 테니까 내 따라가자. 내 말 들을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선택되는 사람이에요.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일에 충성하겠나이다. 맡은 짐은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나이다. 그 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가니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들 다 살아.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과 임금들이 그냥 그 땅의 위치가 참 좋아요, 그죠? 아주 비옥하고 그 적과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꽉 살고 있어요. 모든 그런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민족과 왕들이 다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 다 쫓아내버리고 아브라함에게 다 줬다는 겁니다. 서울에 가봐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고, 그렇게 높은 빌딩이 많고, 부자도 많고, 사장도 많고, 회장도 많고, 중요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다, 그게 다 내게 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렇게 좋은 가나안 복지, 적과 후는 땅,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다 쫓아내고, 아브라함에게 다 주더라는 겁니다. 네, 이런 남북 통일과 발전한 민족 보마,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런 말 하니까 이걸 갖다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또 심지어 목사가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디 국교가 없는데 어떻게 기독교 국교가 되느냐. 그런 무리하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는 국민의 자유인데 어찌 기독교 국교가 되느냐. 그는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는 방법을 갖다 그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갖다 그는 부정하는 사람이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이게 약한데 어째 북한을 이기고 어째 저 중국을 이기고 어째 우리가 공산주의를 이기고 통일이 되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 말을 쏘고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절대로 거짓말을 갖다 쏘고면 안 되고 들으면 안 되고 믿으면 안 돼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것, 안 되는 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없는 것이 창조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적은 것을 크게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능력을 우리가 보고 말해야 되는 것이 내 어떤 지식과 상식과 내 힘의 한계를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70일의 예언이 이것이 이 예언 속에 남북 통일의 언약이 들어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올 때 빨리 대한민국은 남북 통일되고 발전한 민족 보호되고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영적 이스라엘 역할을 해가지고 제2 로마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래 그것을 위해서 나라와 성서 백성이 준비되어지면 내가 땅은 내 도로 다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국 통일돼가지고 남한과 북한과 전 만주가 고구려 신라 백제 땅이 다 회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토 확장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시아 전체가 다 기독교 제국이 돼가지고 기독교 연방국가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한국이 복음으로 지다고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가장 정상적이지. 그러니까 오늘 육적 이스라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그랬죠.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고등학생들이 그때 내가 그때 교사인데 집사고 교사인데 집사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꼭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꼭 이스라엘 종교를 믿어야 됩니까? 이랬어요. 그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종교다. 이스라엘이 그는 모델로, 그렇죠. 모델로 표준적으로, 그렇죠. 모범적으로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니까. 세계 만민의 종교라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11시 풍문으로 우리가 마지막 세계 보발 그 세계 선교 제3선교 축으로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주체권을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다 끝나버려. 모든 기독교, 세계 모든 기독교 마지막 이 책임은 다 이제 한국 기독교가 책임이라. 잘못되면 우리가 심판받아야 돼. 잘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사람 혁명이 딱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차 사람 혁명의 축복이 딱 우리 앞에 딱 기다려가지고 너 잘하면 이건 너가 몽땅 다 주고 너가 못하면 이거는 다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빼앗길 뿐만 아니라 너 자체가 이제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긴장돼야 줄 것입니다.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흥하느냐 망하느냐 복을 받느냐
실패하느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데이터를 갖다 우리가 제시해놨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할 것이 남북 통일과 발전만 민족 복마, 기독교 국교화, 영적 이스라엘, 제2 로마 제국, 제3선교의 축, 제3선교는 마지막 선교하는 나라입니다. 이 인류 역사 남은 40의 인류를 마지막 선교할 나라. 상당히 우리 부담이 큽니다. 이스라엘, 로마 제국, 영국, 미국까지 오는데 여기까지가 40의 인류밖에 보여요. 2000년의 세월 동안에 40의 인류밖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지금 인류가 앞으로 지금 세계 인류가 한 80억 보더라고요. 그런데 40억 정도밖에, 반밖에 보고 못하는데 나머지 우리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반이나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 당연하죠. 우리가 달리가는 선수들 보면 4명에서 400m 계주를 하는데 앞에 사람은 하다 제일 마지막 사람들이 1등 들어오면, 제일 마지막 주자가 1등 들어오면 그 1등이고 금메달이고, 제일 마지막 주자가 가다 떨어지면 그는 탈락이고 그래요. 앞에 사람이 가다 넘어졌든지 바톤을 낮췄든지 관계없이 제일 마지막 4번 주자가 1등으로 들어오면 그는 금메달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따라서 결판 나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 구원,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가업은 대한민국 기독교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판 나는 겁니다. 그거는 함부로 지금 못해. 상당히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빡세게 이 신앙, 영적 이 영성을 우리가 강하고 밀어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우리가 하려면 잘한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해야 될, 하나님이 일을 할 그 명분을 갖다 우리가 줘야 된다 이겠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할 수 있어도, 하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준비 안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남북 분단의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남북 분단된 것이 195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가 딱 70년이야. 올해 70년, 올해가 통일되는 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죠. 예레미야가 70일의 예언을 갖다 벌써 오래전에 예언해놨는데 그것을 이제서 깨닫고 기도해가 응답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오늘요. 다니엘 응답받잖아요. 기도 응답받으면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우리가 해야 될까지, 세상 끝날까지를 갖다 싹 다 준다는 거. 싹 가르쳤어요. 네. 우리가 남북 통일되고 발전한 민족부마, 기독교 국가, 영적 이스라엘, 제2 로마 제국, 제3선교 축. 우리가 이것만 딱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것도 할 뿐만 아니라 제4차 혁명의 그 축복, 그 모든 그런 불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택돼서 역사의 흥망성쇠, 인류의 생사복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운대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은혜의 때고 부흥의 때고 축복의 때고 영광의 때고 능력의 때고 이제 되는 때라.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유사 이래로 역사적으로 5,000년 동안에, 반만 년 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역전의 기회라.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행운화되고 푸근화가 되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제일 뜨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왔다고 지배했던 그 일본과 중국이 지금 이제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가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려고 딱 하고 있는데 이 그 푸틴 대통령이 막 전쟁을 할 거라고 막 이렇게 막 공갈을 치고 협박하고 막 이렇게 설쳐도 전쟁을 하기 싫어가지고 지금요 움츠리고 있다 하더라고. 전쟁을 안 하려고 전쟁을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갖다가 명분을 지금 이걸 찾고 있는데 명분이 나타났어요. 첫째 한국에 가가지고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하면은 우리 한국 모든 기업들이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거기 가서 공단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경제 대국이 되어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군사 강국만 하지 뭐 경제 대국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가 기업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기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야, 그 참 잘 됐다. 근데 그만 가지고 안 되고 저 유럽 사람 미국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또 됐다더라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유럽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푸틴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이제 회담을 할 거라 하더라고. 전쟁 안 하고 어떤 방법을 갖다 모색하자. 바로 그거라니까요. 전쟁하려고 그렇게 위협을 하고 하는 그 공갈치는 그 푸틴이 러시아가 전쟁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하려고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분을 갖다 딱 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우크라이나 그 나라에 유대인들이 다 몽땅 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마지막 그 사람들이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라니까 성배의 축복을 잘 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다 앞으로 복음화 되는 것이고 그 틈을 그걸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반도에서 쭉 가가지고 한반도 북한 해가지고 만주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몽골로 가자서 들어가지고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로 우크라이나로 쫙 들어가면은 지구 반을 우리가 딱 자른다니까. 지구 반 중심을 갖다 우리가 딱 통과해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싹 퍼지면은 세계 복음화 딱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통달하는 겁니다. 이 대단히 복음의 통달. 우리가 코로나를 보고 하나 깨닫는 하나님이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를 보고도 못 깨달아.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되야 되면 복음을 보고 연병이라 그래요. 복음은 연병이야. 복음은 거기 들어가면 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마주치면 그 사람은 다 복음을 증거돼야 예수 믿어야 돼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마주치면 그래 돼요. 코로나 걸린 사람은 그는 만나면 부딪히면 코로나가 전염되는데 그래도 복음을 보고 연배라 그래. 복음은 연배라 그래. 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마주치면 그래도 다 예수를 믿고 전도돼 가지고 구원 받아야 되는 건데 왜 안 되느냐? 코로나는 똑같은 연병인데 그렇게 잘 전달되고 퍼지는데 복음은 똑같은 연병이 그렇게 전달이 안 되고 잘 안 믿느냐? 앞으로 우리 한국 기독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 코로나보다 더 빡세게 더 우리가 잘 퍼지도록 이 연병을 잘 갖다 우리가 잘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연병처럼 퍼져나가라. 성경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시라.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느냐? 그는 딱 만나면 그냥 당신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어느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돼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럼 어느 절에 나가느냐 하면 절도 안 간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되겠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갔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싫으니까 자꾸 죽으면 몽달 귀신 돼가지고 중천에 떠도는 거 생각하더라고. 최소한데 지옥은 안 가도 죽으면 몽달 귀신 돼가 중천에 떠들다가 우리 자녀들이 제사 지내주면 가서 제사밥 얻어먹고 또 내년에 또 기하고 가고 우리 영감 죽은 날 때 가서 얻어먹고 우리 또 내 죽은 날 가서 얻어먹고 그런 식으로 서로 귀신도 품맛이 하면서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려고 그런 게 없다니까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몽달 귀신 돼가지고 중천에 떠들다가 와서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고 명절 때 찾아오고 그리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판 나버려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대한민국에 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하나님이 남북 통일이 되고 민족 봉화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가 돼가지고 제2 로마족이 돼서 제3 선교의 축으로서 인류 역사 반 40억을 우리가 복음화 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성서 백성을 회복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제국을 갖다가 이 온 아시아를 갖다 대한민국에 싹 그대로 다 맡겨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 오늘 70일의 연회 바로 그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그 뭐냐 했더니 27절에 그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파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만 종말까지 진노가 항백하는 쏟아지라 하느냐. 이제 적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제일 이제 예수 잘 믿는 건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복한 날아가지고 잘 사는 건 이제 그런 기정사실인데, 그때 뭐가 나타났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의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하게 하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결판이 나는데, 그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으로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의표를 받고 매매를 하게 하고 그냥 재난보상금을 받고 하는 거, 그런 거, 연금을 받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데, 우리가 또 그 걸린다는 겁니다. 그까지 다 알아요. 지금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표를 받고 어떤 배급을 받고 재난보상금을 받고 연금을 받고 돈을 받고 휴익을 얻고 이런 게 되는 것이 딱 지금 현재 북한이라는 겁니다. 지금 딱 우리나라 딱 그거 지금 현재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또 거의 된 건 아닌데 그 징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산을 가지고 1년 예산에 지금 이제 2배를 썼다 하더라고. 지금 현재 민주당이 대통령 자기들 지금 현재 날려고, 만약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안 되면 문재인은 감옥 속에 가니까 그것을 면하려고 전에 1년 예산이 한 500조 되는데 지금 900조, 1000조를 다 써버렸어. 예산의 2배를 갖다 지금 이제 다 선심으로 그냥 다 써버렸다. 그러니까 잘한다, 참 잘한다, 대통령 참 잘한다, 참 훌륭하다, 저 사람 찍어라 이렇게 그러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의표를 받게 하고 매매를 하게 하고 하나님께 재난보상금을 주고 연금을 주고 어떤 지원금을 주고 하는 그게 지금 유혹이라는 겁니다. 유혹. 그런 징조가 지금 현재 또 우리 하나님 지금 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한국 기독교는 앞으로 세계 기독 종주가 돼가지고 세계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복음의 그런 주체 세력이 한국인데, 지금부터 그런 앞으로 일어날 그런 징조를 갖다 제대로 보고 잘 알아라. 절대로 한국 기도는 실수하면 안 된다.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이라. 그는 절대로 실수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 계시대로 우리가 잘 실천하고 행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그런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나 행미의 축복이 얼마나 크느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보통 한국 기독교는 자꾸 교회 가면은 맨날 어떤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되고 진급을 하고 그다음에 합격을 하고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어떤 딸이 시집을 가고 취직을 하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땅을 샀고 건물을 짓고 아파트 분양받고 맨날 그게 설교 제목이 돼버려요. 그런 기복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은혜고 보이고 그것도 기도응답이고 그런 형통이고 잘 돼서 있지만은 그걸 목표로 하는 건 아니요. 그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우상도 미신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건데, 기독교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찾아라. 남북 통일과 8천만 민족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영적이 실화야 되고 제2 로마제국이 되고 제3 석유의 축이 돼가지고 남은 모든 이 세계 인류 40을 갖다 우리가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나라와 성소라는 것은 이제 교회거든요. 각 나라별로 성소 교회가 지어지고 이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고 나라와 성소와 백성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땅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그런 제국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대제국, 기독교 연방국가, 그런 중심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보고 세계 중심지 허브라 그래요. 이 한반도가 세계 허브가 돼가지고 세계 중심국가, 중앙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계 만민들 다 모이는 나라들. 그래서 얼마나 큰 그런 축복을 받느냐. 그죠? 그게 문제. 삼성전자가 작년에 상간왕을 했다더라. 상간왕. 그 상간왕이 뭐냐? 반도체, 그 다음에 모바일 디스플레이. 좀 말이 어렵죠. 반도체는 아는데 반도체 모바일 하는 것은 핸드폰입니다. 그죠? 핸드폰이 모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텔레비입니다. 텔레비.
집에 가면 가전제품이 있는데 테레비 있죠. 테레비 있고 냉장고 있고 세탁기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라 그래요. 디스플레이 하는 것은 가전제품이고 테레비고 모바일 하는 핸드폰이고 핸드폰이 이제 핸드폰 하는 거 뭐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반도체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있고 파운드리 그다음에 팹리스 설계입니다. 메모리, 시스템, 팹리스, 그다음에 파운드리 네 가지가 반도체가 이제 있는데 삼성은 한 개에다 그 기능을 네 개를 다 넣어버려. 그럼 다른 반도체는 다 이제 못 쓰는 거야. 세계 모든 반도체가 삼성만 쓰게 돼 있다니까요. 그 반도체 하나에다가 그 네 개의 반도체 기능이 다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이미 다 게임이 끝나버렸어. 초격차 기술. 다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미 다 이렇게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는 초격차 기술. 그죠? 삼성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삼성이 그때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300조를 벌었대, 300조. 한 개 그 목록이 100억씩 300조를 벌었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입니다. 1년 예산만 치면 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2022년도는 삼성이 최소한 단 1000조를 버릴 것다 하더라고. 1년 예산의 배를 버려요. 근데 그게 삼성 이야기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력 상품, 우리가 이제 주력 상품 주로 뭐가 있느냐 하면 배터리, 그 다음에 자동차, 비행기, 군함, 선박, 조선. 선박이라는 것은 무역선, 물건을 실어다 나르는 것 그것이 선박이고, 조선은 배를 만드는 조선이고, 두 개 다 중요해요. 조선, 선박, 배터리, 자동차, 비행기, 군함, 그 다음에 이 선박, 조선, 화학제품, 철강석, 바이오,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앞으로 세계가 6,000개를 지을 걸 하더라. 6,000개. 우리나라가 현재 한 30개, 중국이 현재 한 9개 정도. 제일 많은 나라들이야. 우리나라는 한 30개, 중국이 9개 정도. 중국이 앞으로 150개를 만들 걸 하더라고요. 세계가 앞으로 그 원자력 발전소가 6,000개를 짓는데 전부 다 한국이 다 지을 거라니까요. 세계의 돈을 한국이 싹 쓸어 없는다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인류 상품, 1등 상품, 그죠? 아까 삼성이 상관왕 했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그 다음에 모바일 디스플레이 이런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1등하는 상품을 우리나라는 100개 만드는데 100개. 100개를 만들 100개 상품이 세계에서 제일 인류 상품이 딱 내가 싹쓸이 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상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그 상품 종류가 10,000가지는 된다, 10,000개. 1등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한 100개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 종류가 10,000개는 되는 것이고, 세계 모든 기술과 상품은 다 한국에 싹 가지고 다 있다니까요. 세계 인류가 한국 보고 목을 메고 살 그럴 때가 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줬느냐? 그게 복음 아니냐? 그게 바로 코로나 복음의 연병을 갖다 퍼뜨릴 그 능력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그런 물질의 축복, 그런 기술, 대한민국이 원하는 거, 그걸 싹 다 부어주고,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 복음을 갖다 앞으로 세계 인류 40억에 싹 그걸 전해가지고, 마치 코로나처럼 연병처럼 퍼져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나라와 성소와 백성을 회복하면 하나님 모든 땅을 다 찾아주고, 그리고 모든 물질의 재물의 축복을 다 준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선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배의 민족이고 성배의 나라고 성배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 거기다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융표를 받고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면 그거는 지옥 가는 죄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융표를 받고 매매를 하게 되면 그건 지옥 가는 것이다. 그 짐승의 우상이 지금 뭐냐? 그게 공산주의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라는 주체.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가 왜 그것이 그 우상이냐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물질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뭐 죽으면 몽달 귀신이 있고 중천에 떠들다 제사밥 얻어먹으러 오고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냥 개처럼 새처럼 죽으면 그만이지. 인간은 물질에 죽으면 그만이지. 뭐지? 천국 있고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 없다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그거 부정하려고 그래요.
서울시장 그 박원순 씨가 자살해 죽는데 자살해 죽게 한 그 한 몇 달 전부터 그 사람은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저를 말하는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고. 나는 창조론을 절대 안 믿고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고. 딱 원수이가 되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원수이처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겁니다. 나는 진화론을 믿는다고. 창조론을 안 믿는다고.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쉽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눈이 서서히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거짓말하느냐 참말하느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신은 죽었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물질이다, 그 딱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서서히 시퍼렇게 창조적으로 좀 다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설교하는 것도 듣는 것도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쳐서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이마에다 별이 바짝바짝 빛납니다. 네, 그렇죠. 이름 쓴 그 별이 빛나가지고, 아, 이제 내 아들이 왔구나. 옆에 내 우편에 와서 앉아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되고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아서 세시의 뭉토를 왕노릇하면서 영생 복날 누린 하나님의 후계자가 됐다. 그렇게 큰 건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대한민국의 축복을 다 주려고 앞으로 이제 삼성제도처럼 앞으로 백관을 하는 세계에서 제1류 상품 100개가 우리나라에서 다 수출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세계로 수출하는 상품이 10,000개는 될 것이고, 세계 모든 경제를 다 한국에 싹 다 우리가 지배해가지고 세계 초일구가 되고 최대 최고가 되고 세계 경제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귀축통화의 그런 우리가 경제를 가진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그런 축복 초격차로 다른 거 비교도 안 되도록, 다른 나라는 반도체가 지금 4가지 종류가 막 이리 섞이고 저리 섞이고 오가고 하는데 삼성은 한 개 딱 만들면 그 반도체 메모리, 그 다음에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 팹리스 그 기능이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 반도체는 삼성만 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반도체 지금 만들고 있는데 다 지금 현재 다 안 만들어지면 그냥 세계 반도체는 우리가 다 차지해버려. 근데 삼성뿐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세계에서 제1류 상품, 1등 상품이 100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이 10,000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경제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말해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걸 잘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연병처럼 퍼뜨려라. 복음은 연병 아니냐?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그것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코로나는 잘 그렇게 전파되는데 복음은 잘 그렇게 전달이 안 되느냐? 또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세계 40여 일로 다 전돼가지고 복음화 시키는 그런 기독교 종교가 되고 영적 시대가 되고 제2 로마제국 되고 제3성교의 축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4차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세계 중심지 역할은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야, 우리 자신의 이야기.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양지가 제일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축복의 주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혹시 내가 가난하게 살다 굶어 죽을까 싶어서 걱정은 절대로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의인이 걸식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리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약간 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실패가 있을 뿐이지, 그는 구조조정이라 그래요. 조금 있으면 금방 회복되죠. 한번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실패해가지고 한번 가난해지면요, 하나님의 다음에는 그보다 더 배로 많이 축복을 줘요. 앞으로 가난해지지 말라고. 자, 우리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70일의 연애, 열심히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 언약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야. 자, 우리는 참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삶차고, 오늘 70일의 연애,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기 전에 남북 통일되고 발전한 민족화가 되고 우리 기독교 종교가 되고 세계 40일을 보고가 되고 한국이 세계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선교를 잘하도록 복음을 연병처럼 잘 버티는 사람 되게 없어서 주의 삶차하겠습니다. 주여